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처음 이제 받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후반부죠. 전반부에서 이야기한 설교와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감 강림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혹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건 핵심적인 본질을,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각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 외국어로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져야 되냐? 성령을 받고 세례가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문을 너무나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럼 뭔가 뜨거워지고 불같고 은사, 이 생각부터 먼저 나도록 오랜 교회 전통, 한국 교회의 전통이 거기에 사실은 물들어 있는데,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도 우리는 잘못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전들은 예언을 하고, 이걸 하면 또 예언 터지고 무슨 막 비전 보고 환상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요엘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새 창조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배경의 근거로는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6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이를 때에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헬라어로는 성경에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 그것을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고, 더 정확하게 좀 취지에 맞게 번역한다면 너희가 육신이 됨이니라,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육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분리하면 좋지 않았을까, 번역을 할 때. 육체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몸을 그냥 육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역개정 번역을 하면서도 소마랑 사르크스랑 똑같이 또 서로 다르게 육체라고도 썼다가 육신이라고도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사실 개념이 원문을 볼 때랑 좀 헷갈린 거죠. 사르크스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성에 빠져 있고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죽음과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인 몸, 그것을 사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완전히 사르스가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내가 모든 사르스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주신 사건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르스가 돼버린, 죄인이 돼버린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 수 없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이 났는데, 에덴에서 내쫓기죠.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2차 죽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땅에서만 사망이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죄만이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르스, 죄성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고 아담 이후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인간이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된 사건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죠. 오늘 설교 후반부인데요. 설교 후반부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설교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순절이잖아요. 50일 전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아직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설교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창조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 사건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오늘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쩍 귀가 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 앞에 증언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은 게 아니죠. 구약 성경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가시적인 현상만 보더라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자 치유하는 이 정도가 아니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게 사실 인간, 사르스가 돼버린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바른 진리의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돼서 태어나는 인간의 실존이죠. 어디 뭐 똑바로 살다가 넘어져서 죄 지은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륵스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그래서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빵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며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는 건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빵 5개 해도 한 바구니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갑니까?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로 바다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외경 같은 데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궁창 위에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궁창은 얼음판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얼음판 위로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바닷물이 보이는데 그 바닷물에 뭐가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쩌벅쩌벅 걸었는데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거기에다가 한 번 더 결정타를 먹이죠.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나다 요 소리인데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출애굽기 3장에 그게 나는 나다 이거거든요. 그냥 I am what I am. 나는 I am이야. 나는 나야.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면서 I am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공격할 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더니 유대인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신성모독으로 들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메시아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줬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냥 갓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려냈어요. 근데 이 사륵스 얼마나 악하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고 더 많이 쫓아다니니까 어떤 계획을 하죠?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증거 인멸해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확실한 따르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기적도 표적도 보여줬는데 믿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답을 내리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모범생인데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경악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볼 때 그런 부모 없을 건데 그런 부모가 또 이상한 부모가 있어요. 내가 부모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해주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성인 돼서 떠나면 빨리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게 사락스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확한 율법에 근거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가 사실은 맨날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빌라도는 성경의 증언을 보면 좀 억울해요. 풀어주려고 계속 그러는데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들 달래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마지막에 손까지 씻고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한 거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유대인에게는 당시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책임인데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안 하고 빌라도라고 했을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하게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가 못돼가지고 죽였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모든 자들도 다 와해시켜 버릴 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다 와해시키려고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좀 인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딴소리 하다가 또 자기에게 이득된다라고 하면 금방 얼굴을 바꾸고 가면을 쓰고 왔다 갔다 할까? 그렇죠? 또 좀 있으면 지방선거라면서요. 지금 벌써부터 막 명함 나눠주고 있던데 깜짝 놀라서 신호 걸려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오더니 막 명함. 그래서 무슨 뭐 새로 신장 개업했나? 보니까 이제 선거 옷 입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출마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선거 당선되고 나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많은 민중들과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갔고 그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본다면 무시당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짓밟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다녔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비록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했던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단 말이죠. 십자가 전에. 그들을 다 와해시키고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쾌제를 불렀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를 따른다, 추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치범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루돼 있으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 구족을 멸하듯이 연루된 자들까지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반란, 정치 내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 이방인들에게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서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넘겨서 죽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내어준 게 아니라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미리 이것을 다 뜻하셨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인간은 가만히 냅둬버리면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들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담 쳐다보면서 많이 답답하시죠? 내가 아담이었으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건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남자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안 주어져서 그렇지 똑같으면, 만약 우리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사회에 있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전히 재벌 총수와 같은 막 엄청난 경제와 또 권력까지 다지고 있다. 별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별로 말씀, 기도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돈 가지고, 그게 인간이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 것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부가 되게 해주셨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다 반증,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요. 왜? 그렇게 하면 넘어질 거 뻔히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돈이 많아도 괜찮고 안 많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으면 항상 돈이 많아야 되거나 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안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많아도 안 되고 안 많아도 안 되고. 근데 신앙은 많아도 괜찮고 안 많아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는 돈이 없어야 돼, 궁색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부에 처하게 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도 해주시고, 기독교인이라고 궁핍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의 이기적인 죄를 허락하셔서 예수를 내어주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계획대로 다 내어주신 바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근데 그걸 누구에게서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 들으면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맨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적극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 싫다고 세상 좋다고 하면 그래 세상 좋으면 네가 세상이랑 살아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없으면 창조의 질서라고 그랬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당, 무속인들 길들이는 귀신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능력. 이게 잘 나온 게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간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신앙이 성숙한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게 우리 신앙인이에요. 주체가 달라져요. 사람이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유대인들은 왜 성경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문제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안 해요.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체가 종교는 납니다. 종교와 율법은 내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를 지불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해주겠지.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닌 율법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딜을 하려고 한다고. 내가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겠지.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굶어 죽을까 봐 해주면 그게 내가 이번에 3일 금식에 때 받아냈다라고 생각, 아예 사상과 마인드 자체가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란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가 이란을 선택했어요? 미국에 태어나고 싶었겠지. 그렇게 얻어맞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들조차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 사건이죠.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줬는데 부활시켰는데 왜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없는 자는 만약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안 지었다면 안 죽어요. 그것도 제가 프로베이션, 집행 유예 기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무한정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뜻 속에 정해놓으신 테스트 통과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게 새 창조죠.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에도 하자 있는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단 자유의지와 인격을 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망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냥 거기는 아무 짓이나 해도 사망이 없는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게 구원의 완성인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린 지금 막 자발적으로 안 지으려고 그래도 짓는데,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되면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지을 수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 가면 클리어하게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담이 범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그 에덴의 축복과 왕권을 누리고 있었음을 몰랐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건데, 지는 먼지였는데 지 잘나서 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자는 복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돼요? 사르스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리고 아직 잘 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 어느 만큼 큰 건지 아직 잘 모른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면대면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 알게 된다고 했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옛날 거울은 잘 안 보이는 거울이었으니까. 요즘 거울이면 잘 보이죠. 요즘 거울이라면 아마 그런 비유를 아예 안 썼을 건데, 마치 뭐 냇물에 내 얼굴 바라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썼겠죠. 냇물에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지옥에도 갈 수 없는 상태.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을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셨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을 천국 가서 심판대가 앞에 가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인데, 이 땅에서 알고 우리는 막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딱 알고 나면 그 은혜 받아놓고도 내가 저 꼬라지였구나. 이것 때문에 아마 낯을 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다 씌워주는데 전부 다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던지죠. 나 이거 쓸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선교 전도 하나님 일을 많이 해가지고 황금 맨션을 만들어 놓자고요. 개털 모자 쓰면 창피하니까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황금 모자 쓰자고요? 그따위 거짓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들 그렇게 얼마나 돈을 뜯어냈는지 몰라요. 사르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도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 반드시 지옥이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은 가지고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고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묶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증언해 주는 거냐면, 그는 의인이었는데 너희들 대신 죽은 거다. 이거를 증언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요. 왜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을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죽은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한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거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거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것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다윗을 통해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8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윗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한 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16편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확신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나를 썩지 않고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살리셔서 생명의 길을 주셔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상의 이야기예요. 사실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의 시를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음부에 썩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오늘날까지 무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다윗은 썩어 죽어서 음부에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새롭게 봐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옛날에 살았던 BC 10세기의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을 그 다윗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2차적인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1차 해석, 2차 해석, 1차 리딩, 2차 리딩. 성경을 1차적인 리딩으로 읽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수준으로 읽는 것이고 2차 리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본문을 다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거꾸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말이 안 맞는데 다윗은 음부에 썩어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건 다윗이 아니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다윗 왕이 누구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살려주신 예수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뭐야 저 목사 너무 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해석학적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논리가 그냥 맞아야 돼. 그냥 문맥상 말하는 말이 똑같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끌어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부 통용되던 해석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시편 16편 그리스도 이야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듣는데 그때 당시의 해석 방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컨드 템플 주다이즘 그때 가지고 있었던 헐메뉴릭스 해석학이 이런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야 해석 기깔난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아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듣는데 오늘날에 만약 성경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했겠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딱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계시도 하셨고 또 그걸 풀어주기도 하셨겠죠. 오늘날에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이런 거는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당하는 의인,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거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시편 16편은 현대인에게는 어렵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아 그리스도 이야기였구나. 맞지? 다윗은 죽어서 지금 썩었지. 아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잔잔한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이제 시편 110편 1절 인용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읽었죠. 아침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을 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 같은데 다윗이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주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 딱 들어가지고 다윗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어찌 다윗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감히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반대로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걸 어떻게 찾아내지?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예수님이 인용한 것들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사건이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왜? 다윗의 고백대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새 창조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에게로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이 순종하는 아들로 메시아가 됐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면 메시아도 아니고 성령도 주시지도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러면 뭐가 처음 생각나야 되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한 사건, 그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방언 터지고 이게 아니고,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고, 오순절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창조를 시작하셔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백성. 이전의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준 성령이랑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성령이 오셨다가 내가 죄 지으면 떠나가 버려요. 근데 지금 부어주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대속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미래에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성령 내주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성령 부으심이거든요. 그게 새 피조물입니다. 아담도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죄 짓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몸을 봤다, 사륵스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벗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그 존엄이 서로에게 보이니까. 근데 따먹는 순간 갑자기 뻘거벗은 걸 봤다. 그전에도 뻘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남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님의 영은 안 떠난대요. 이거 장소적인 개념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여튼 안 떠난대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넘어져도 안 떠나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는 지금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당, 예배당이죠. 모임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아무리 무너뜨리고 아무리 예배 금지를 시켜도 한번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영원히 떠나지 않거든요. 우리 개인이 교회고, 그럼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인 공동체 안에도 의미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모여야 되는지. 그럼 나 구원받았으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데. 근데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직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어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의 핵심 또한 주님의 사역과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권능을 받고 이러면 또 막 능력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 아니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창조 사역.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지금 베드로가 성령 부어주시자마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교회의 사역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에 미련,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구나. 이 소리, 그 전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전도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 근데 그 내용이 뭐는 미련하고 어리석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고? 이게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그 미련한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전도의 미련한 것, 그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은 사람을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완성돼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본질적인 사역이 그거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듯이, 똑같은 말인데 누가 왜 무엇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매너까지도, 그렇죠?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했어 이거랑 잘했어 이거랑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진리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사람 있습니다. 복음의 칼은 율법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더 잘 죽일 수 있어요. 반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은 겉으로만 안 하면 돼. 근데 복음은 속 안에까지도 다 파고 힘이 되거든.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수준에도 못 가고, 만약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무슨 대화냐,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식사하고 나눌 때 우리 같이 끝나고 나서 포럼할 때 말고 무슨 대화냐,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냐, 아니면 건강, 뭐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나이가 많으니까 맨날 그런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냔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주님의 새 창조 사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이것도 몸에 좋다더라, 저것도 몸에 좋다더라, 이 이야기 하고 있는가. 그렇죠? 베드로는 오늘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같이 서서 이야기했다고 돼 있고, 그 앞에는 11사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써있지만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우리가 각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본질적인 사역, 살리는 사역, 새 창조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이 새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새 창조의 사역을 일어나게 만든다. 거기에 증인입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리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다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성령으로 떠나지 않는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한데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새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큰 애 입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